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각자 가정에서 그리고 또 예배당에서 삼부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몸이 불편하시거나 너무 피곤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호웨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망 완전히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찬양의 유일한 제목 되시는 이른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말씀이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고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와 사명을 알면서도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나의 정욕과 감정이 앞서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기보다 적당히 타협하고 포기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진 순종의 순간마다, 결단의 순간마다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힘을 드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청년의 때에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복음을 위해 걸어가는 감격과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안하고 외로운 이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전도 여행과 지역 전도를 통해 담대히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전하게 해주세요. 아모리와 가나안 왕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마음이 녹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에 듣는 자들의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박미지 이세범 나와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구원이 또 되어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 되어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당신은 나의 산소가 네, 이 시간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 좀 하고요. 우리 오늘 누구 윤보민이가 그동안 우리 함께 있었는데 이번에 어머니가 들어오시고 해가지고 서울 경기도 쪽으로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보민이가 아마 잠시 그럴 거야. 모르지, 또 장가 가면 또 올지도 모르고. 어디지 보민이? 보민이 앞으로 나오지. 보민이가 이번에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큰 수술도 하시고 또 어머니와 같이 있어야 돼. 뭐 설명을 좀 하지. 저 마이크로. 왜 가게 되는지. 네, 아무도 안 가는데. 저는 다음 주까지는 나오고요. 다음 주까지 나오나? 네. 몰랐네, 미안. 네. 그리고 다음 주에 간증도 제가 할 예정이라. 네. 네, 뭐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저는 계속 경기도 부천에 살고 매주 내려왔었거든요. 거의 1년, 제가 작년 5월 8일인가 그쯤부터 삭곳을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나왔었는데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저희 어머니가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자궁경부암 3기 말이셔서 수술을 진행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서울 쪽에서 원래 중국에 계시다가 이제 경기도 쪽에서 집을 구해서 앞으로 사실 예정이고 해서 제가 한동안은 계속 같이 있어 드려야 되고, 그리고 사실 제가 뭐 매주 내려오기도 조금 부담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의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제가 서울권에서 이제 계속 교회를 출석하고 가족과도 같이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다음 주까지만
여기를 오게 될 것 같은데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저도 자세한 감회는 제가 다음 주에 간증 시간을 통해서 정말 삭곳에서 너무 느끼고 배우고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것들은 다음 주에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내 다음 주도 기대해 줄게. 내가 몰랐네. 이번 주까지 오는 줄 알았다. 그 다음에 이번 주 생일 누구였지? 일어나 봐라. 김세한. 김세한 생일 축하 못 해주는 것 같은데. 오늘이가. 또 김세한. 또 생일 누구였노? 세한이밖에 없어 이번 주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일부에 있었나? 없어. 하정욱 집사님. 어? 하정욱 집사님. 아정우 맞죠? 저기 오늘 어머니 때문에 그래. 자, 우리 축하한다고 박수 보내세요. 그리고 뭐 혹시 오래간만에 군대 휴가 나왔거나 하는 친구 지금 못 나오고 있죠? 그래. 지금 축하 받을 사람. 다음 누구? 전종혁 자주 오는데 뭐. 저기 우리 박수 한번 해줘.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지역전도 하는데 편안하게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모여서 이렇게 모일 때도 마스크 잘 끼고 그 다음에 절대로 식사할 때 같이 하면 안 돼. 지금 학생회는 내가 중고등부를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대로 해요. 계속 중고등부 담임 목사가 누군지 몰라. 여기 하거든. 절대로 그러지 마라. 나눠서 뭔가 하는데도 다 모여. 교사들 다 그렇게 해요. 중고등부 담임 목사님이 성이 서신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담임 목사가 구민근 목사거든요. 서시들이 말을 좀 잘 안 들어요. 구 목사님의 지도를 여러분들은 제발 부탁하는데 밥 같이 먹지 말고 좀 흩어져서 드셔. 알겠죠? 얘기해도 계속 안 듣는데 이건 정말 우리가 코로나 감염을 잘 막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신에 또 지역전도 열심히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강주 가는 친구들도 가셔서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하면 좋겠고 또 대구에 가는 친구들도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거 물을 좀 주면 좋겠다. 내가 목이 지금 누가 미친 자면에 3부 예배할 때는 물 좀 누가 떠다 놔라. 계속 안 떠놓는다. 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있잖아요. 우리 눈이 어떤 사물을 보게 될 때는 빛이 그 물체를 비추어서 그 비춘 빛이 내 눈에 들어올 때 그래서 그게 이제 상이 맺혀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눈이 밝아도 빛이 없으면 사물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건 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빛이 있어야 물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비춰주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 그 빛이 그 계시의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느끼냐?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이해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그래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더 보고 더 누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예수님이 보게 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더 풍성히 보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빛이 되시는가? 세상을 비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동생들이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셔서 이름을 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직 내 때가 멀었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초막절 절기 중간에 올라가셔서 자기를 드러내셨죠.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러다가 그 초막절 절기가 어떤 행사를 한다고요? 1년에 한 번 제사장의 뜰을 열고 거기에 저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 위에서 포도주와 물을 같이 붓죠. 그거 붓고 그 제단 아래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버드나무가 있다 그랬죠. 그 버드나무를 한 바퀴씩 돌면서 호산나 노래를 부르는 의식을 한다 그랬죠. 매일. 그런데 마지막 날, 명절 끝날, 마지막 날은 똑같이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버드나무를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돌죠. 신나게 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은 이른비를 주셔서 농작물이 올해는 더 풍요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원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거기 서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1년 동안 풍성한 소출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이른 비를 주셔서 내년에 더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그 기원제를 드리는 그 시간에 참된 모든 인생의 참된 음료가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 자신이시고 예수님이 주실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저녁이 되고 이제 다 어디로 가느냐? 다른 사람들은 성전뜰에서 나와서 여인들의 뜰에 갑니다. 여인들의 뜰에 와서 그 여인들의 뜰에서 뭐냐면 축제를 벌이죠. 그 축제가 관제의 축제 해가지고 밤새도록 그 여인들의 뜰에 내 모퉁이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우리 횃불 같은 거예요. 촛대라기보다는 촛대를 5개 있는 촛대에다가 횃불을 피워놓고, 그리고는 밤새도록 축제를 벌이는데 특별히 경건한 랍비들이 춤을 추고 막 그렇게 축제를 벌일 때 여자들은 테라스에서 남자들이 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제의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노래를 또 신나게 하이라이트로 새벽 닭이 울면 그때부터 막 춤을 추면서 자신들에게 사제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뛰노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해가 떴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인들의 뜰의 문을 열고, 그리고 그 여인들의 뜰 앞에 있는 헌금교회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거기 모여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감람산에 계시다가 오셔서 그 헌금교회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 하나님 앞에 관제의 축제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여인을 붙잡아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자를 패댕이를 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남자 똑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앉아서 뭘 쓴다고 했죠? 교만한 자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기록을 한 다음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날 새벽에 그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을 선창했던 어른들부터 젊은이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52절까지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이런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통해서 증명을 하셨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이 성전 밖으로 나오십니다. 오늘 9장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7장, 8장, 9장을 이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을 초막절 절기와 관련해서 7장은 7일 동안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7일째 얘기고, 8장은 8일째 되는 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9장은 그날 낮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합니다. 그때 이제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빛을 비추시는가, 또 어떤 자들에게는 그 빛을 비추지 않으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먼저는 우리 첫 번째 보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빛을 비추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경된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이제 성전에서 나오셔서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실 때는 누구를 만나러 가십니까? 그 많은 인파가 아니라 삭개오를 만나러 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시는 이유는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 그 과부와 그 아들을 만나러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전으로 나가서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러 가신 거죠. 왜 가셨을까요? 이런 감상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은요 이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 이 시각장애인 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시각장애인은 뭐라고요? 죄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의 시각입니다. 유대인들의 관념입니다. 유대인들은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이 부모나 자기가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겨져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7일 동안 성전 안에는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에 들어가서 그리고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물을 떠와서 관제를 붓고 거기서 막 축제를 벌이고 마지막 7일째는 호산나 라바의 축제를 벌리면서 막 소리 지는 소리를 그는 아마 성전 밖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좀 더 얘기하면 그날 밤에 사람들이 온 예루살렘이 다 화나도록 불을 밝혀놓고 거기서 관제의 축제 올라이트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이 청각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그 축제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 축제에 들어오지 못해서 오히려 그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해서 밖에 머무르고 있는 이 시각장애인을 만나러 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지금 제자들이 이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랬을 때 3절, 4절, 5절,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네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완전히 개념을 그동안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한다.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명하신 일을
우리가 한다. 그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을 한다. 그런데 끝이 올 것이다.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히게 올 때가 올 텐데 그때까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예수님은 아직 심판에 이르기 전까지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비춰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 말씀, 6절 7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왜 예수님 그랬더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 이거 우리 보면 우리 논산훈련소 갔다 온 사람들 손 들어봐. 논산훈련소 18번 공 뭐지? 에? 모르나? 소양강 전야하고 실로암 아이가? 어두운 밤에 아이가? 갔다 왔나? 확실하나? 예. 그렇죠. 예. 농사훈련소 가면 동영상 보면 재밌습니다. 막 모자 흔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보통 여기서 많이 감동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헐글과 막 이겨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참 더럽죠. 침을 뱉어가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연못가서 가서 씻으라. 그래서 설교할 때 여러분 무슨 일 있어 순종하면 곧 치유를 받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진흙을 밖에서 어디로 가랍니까? 실로암으로 보냅니다. 한번 보십시오. 7일 동안 이 관제의 축제를 할 때 사람들이 다 그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제사장이 물을 떠올 때 같이 물을 떠와서 성전에 올라가서 관제를 붓고 그리고 호사나 라바의 노래를 부르면서 축제를 즐겼는데 이 사람은 부정하던 사람으로 여겨져서 그 축제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설교할 때 7+1이라 그랬죠. 이날 안식일 날 이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축제를 이 사람에게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들이 갔던 그 전에 그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갔던 그 길로 가서 그래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고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 끊어진 자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세리인 삭개오를 불러들였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끊어진 자들,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빛을 거부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8절 9절 말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10절 말씀.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라야 돼요. 왜 깜짝 놀라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안식일 날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서 읽는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보고 가지고 야, 저 성전을 막 뒤엎고 야, 대단한 일 했단다 그러면서 사실은 적대감도 있고요. 또 저 사람 누구야 도대체?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은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은혜해라는 말은 무슨 말? 희년이라는 말이거든요. 드디어 메시아가 오면 안식이 선포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제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첫 번째 유월절 이후에 갈릴리 나사에 읽었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지나고 이 초막절 절기 마지막 8째 날에 실제로 이 시각장애인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우와, 메시아가 온 게 아니야? 적어도 이건 무슨 일이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밌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같이 그 다음 시작. 1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 이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어디냐 모릅니다.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데리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시각장애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이 갑니다. 왜 갔을까요? 이야,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러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예, 왜 그랬냐? 안식일 날 치료 행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안식일 날 당신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범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소나 낙이나 남자나 여자나 여종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다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까 말한 대로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돼야 되고, 걷지 못한 자가 걸어야 되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날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날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나중에는 안식일 날은 손을 내서 물건을 받으면 안 된다, 손을 들여서 받아야 된다, 안식일 날은 2km 이상 가면 안 된다,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안 된다, 계속 자신들의 종교로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날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안식일을 지켜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 놓고 꼼짝을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훈련된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보고도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자라면서 보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상한 동영상 많이 보면 여학생들 볼 때 이상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 게임 많이 하는 친구들은 모든 게 눈만 감아도 게임이 막 이쪽에 잘 봐요. 교회 와서도 계속 게임하는 친구들. 고개를 계속 돌리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보신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제가 어릴 때 보면요, 제가 같이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보느냐면요, 교회 나와? 교회 나오면 이렇게 해야 돼.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돼. 뭘 하면 안 돼. 뭘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눈이 있습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볼 수 없던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세계관, 그걸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동정녀 말에 야 말이 돼? 말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저녁 아기를 낳아? 너 그거 본 적 있어? 증명해봐. 그러죠. 왜?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하지 않아.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도 야 그게 말이 되냐? 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거 봤냐? 그러니까 자신이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도,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고쳤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준 그거 놔두고 야 왜 안식일 날 하필이면 고쳐?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간 이유가 고쳐주신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아니라 안식일을 범한 것을 고발하려고 그 사람을 데려간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예. 자, 그럼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이 갔는데 바리새인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한번 보십시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 역시나 데리고 오니까 야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하다니 그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 눈을 뜬 사람은 뭐라고 하죠? 선지자입니다 얘기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시각장애인이 눈 뜨게 한 그 행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보는 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갈등하고 다투는 이유가 뭐냐면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자라고 태어난 경험을 가지고 사물을 해석하고 이해하면 둘 다 맨날 싸웁니다. 왜? 둘 다 경험이 다르니까. 그렇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뭘 기도를 많이 했냐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계속 성경을 참 지루하죠. 원래 이거 대부분 목사님들은 12절까지 설교하고 눈 떴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가능하면 성경적으로 보고 이게 성경적으로 이해하자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장로님들을 보니까요. 재밌는 건 그렇게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요. 맨날 싸워요. 만나면 재직할 때 싸우고 당회할 때 왜 싸우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고 다 자기식으로 보는 거야. 대우조선소 다니는 사람들은요, 대우조선소에서 배운 행정을 목사님 행정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거 그렇게 대충 하면 됩니다 그렇게. 그래 싸우는 거야.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예수가 어떻게 믿어? 예, 맞습니다. 니만 못 믿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노? 예, 당신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당신이 지금까지 축적해온 어떤 여러 가지 노하우로 여러 가지 쌓여있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가도 자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가 안 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눈은 있지만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빛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두 번째 보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처음 예수님을 막 믿고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본 그 경험만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런 사람 봤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보면서 가야 되는데, 나는 SF에서 그렇게 안 배웠어. 나는 대학 다닐 때 그렇게 안 배웠어. 나는 그 교회에서 그렇게 안 배웠어. 이러면서 딱 자기 고정, 이 이상 안 돼. 이 이상 설교하면 목사님도 안 돼.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요, 제일 고정관념이 강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요, 저는 매일 성경을 설교하기 전에, 사실 오늘 지금 이 시간 마치고 나면 바로 성경을 봅니다. 주님, 제가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첫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다음 주 10장을 준비할 건데요, 저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십시오.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끊임없이 보여달라고 기도하며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그 사람은 맹인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아무것도 안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이트,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 번 볼까요? 또 한 무리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못 보냐면요,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부터 한번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19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이 말하나이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면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재밌죠?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자기가 눈을 뜨고 예수님이 선자라 그러니까 이거 입을 다물게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은 입을 다물게 하는 방법이 뭐냐? 부모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 아들 맞아? 네, 맞는데요. 어떻게 눈 떠서? 잘 모르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어른이니까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이 어머니 아버지는 실제로 몰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각장애인이 유대인 만나자마자 너 어떻게 눈 떴냐? 예수라는 사람이 눈 뜨게 해줬다고 얘기했잖아요. 또 바리새인들한테서 예수라는 사람이 눈 뜨게 해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했겠어요?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한번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23절.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러니까 부모님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자, 보세요. 출교를 당한다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쫓겨난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입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만약에 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생계가 막막해요. 누가 테러를 가해도 아무도 안 도와줘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웃이 안 돌봐, 이웃에서 아예 그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해버려요. 그 사람은 직장에서 쫓겨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굶어 죽어야 될 판이에요. 사실은 출교를 당하면 굶어 죽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가 만약에 예수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출교를 당할 결정했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했다 소리를 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그랬냐? 이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만약에 얘가 출교를 당해도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그 아이를 먹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거죠. 야, 다 죽으면 안 돼. 그렇죠? 부모는 전략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다 죽으면 안 돼. 우리는 출교 당하지 말고 우리 아들은 고침받은 거 맞으니까 우리 아들에게 얘기를 하게 해서, 우리 아들이 지금 뭐 그렇게 했다 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자기 아들에게 넘겨버리면 자기 아들이 혹시 출교를 당해도 부모가 이 아들의 삶을 죽이지는 않거든요. 돌로 때리거나 뭐 사형을 시키거나 구금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출교만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를 먹여 살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낼 때 제일 큰 문제가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내가 이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내가 좋아하는 클럽도 못 가야 되고. 저는 목사지만 가끔씩 예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어서 걱정이 돼요. 두려워요. 왜? 내가 좋아하는 걸 내려놔야 되니까. 심지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공동체에 쫓겨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치 보면서, 물론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못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치 때문에, 괜히 직장 사람들, 동료들의 눈치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도 가거든요. 식당도 같이 가거든요. 유독 교회는 못 와요. 왜? 교회 갔다 걸렸다고 하면 욕먹을까 싶어서. 교회가 욕먹는 게 아니라 내가 욕먹을까 싶어서.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 보고 구원 못 받는다든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로 예배된다고 해서 문제 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를 사실 드러내는 일에 주저함이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오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 아들을 그리스도가 고쳐주었다고 밝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그리스도는 빛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4절 5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걸 좀 자제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는 건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만약에 내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이건 잘못입니다. 이게 예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매사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주변 시선이나 주변 여건이 두려워서 또는 내가 어떤 손해나 어려움을 당할까 싶어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부모는 사실 자기 아들을 낳게 해주신 빛을 비추신 그 그리스도를 듣고도 그리고 그걸 보고도 그걸 믿지 못하는 경우가 된 거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 24절 말씀 이사야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예 답을 정해놓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검사가 그렇게 하는 경우 있었겠죠. 야, 이 사람 죄인 맞아. 너 죄인이니까 확실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25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 이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불렀어요. 그 사람 죄인이다. 안식일 날 고쳤지. 그렇게 이제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부르는데 그 사람 죄인이 난 모르지만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보게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4장에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분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26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자꾸 물으면서 그 사람의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 어떻게 고쳤냐 이렇게 하니까 아니 좀 얘기했는데 당신들 예수님 제자 되려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28절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너는 그 사람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율법을 말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30절 33절까지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33절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 재밌죠? 이게 뭐냐면 이상하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그 사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얘기하니까 이상하다. 하나님이 경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데 명인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말한다면 누가 문제예요? 그걸 고쳐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볼 수 없는 너희가 맹인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의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말을 이 사람은 그런 뜻으로 했다기보다는 이상하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데 분명히 내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눈을 뜬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분명히 눈을 떴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확실한 것 같은데 당신들이 그걸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당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닌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 화를 내요. 한번 보실래요? 자, 34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 그러니까 그 사람, 야, 네가 장애인 된 거 죄 때문에 된 거 아니냐? 네가 죄인인 놈이 우리를 정죄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출교시켜 버립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바리새인 집단들, 유대교라는 종교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예수를 죄인으로 딱 찍어놓고 프레임을 만들어놓고 몰아가다가 안 되니까 그 예수를 죄인이라고 같이 고백해주지 않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출교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자신들이 빛이라고 말하는데 어두움에서 쫓겨나온 겁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쫓겨나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요한복음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요한복음은 상징적인데요, 유대 공동체가 지금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유대 공동체가 흑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를 밖으로 나오도록 이 지금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눈을 뜨자마자 야, 내가 메시아다, 내 믿으라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오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다시 만나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를 만나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인자, 예수님이 인자라고 그리스도 또는 뭐 메시아라는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네가 구원자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자기가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 안 보였기 때문에 그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그때 헤어졌잖아요. 내가 정말 내 눈을 뜨게 한 그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분을 내가 본다면 나는 그분을 인자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시작.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 좀 그림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고 나서 사람들이 막 그 사람 누구라고 하느냐? 예, 아마 그 사람 선지자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봤을 때는 누구라고 하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쫓겨나왔습니다. 이거를 이 그림상 보면 이게 어두움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그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보겠다 볼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 보낸 선지자며 얘기할 때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못하면, 그 말은 지금 있는 이 자연 생명 말고 하늘로부터 주신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내 고집, 내 경험, 그리고 내 자신의 자아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 빛이 아무리 환해도 그 빛 가운데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어두움을 포기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오려고 할 때 그때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온 그 사람에게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 주님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드디어 이 소경되었던 시각장애인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나오는 많은 출연진들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도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도 볼 수 없었죠. 그래 누구에게?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다 하고 보여준 자만 본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다라고 보여줄 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에 있던 이 사람만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 올라와 초막절 절기를 지냈지만 재밌죠. 오히려 그 어두운 가운데 거하다가 가늠한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죠.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나온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겐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각장애인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왜? 본인은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본다. 부부간에 싸울 때 내가 본다. 내가 당신 보니까 이렇지 이렇게 못 보는 거야. 그게 맹인이라는 뜻이야. 여러분 내가 본다 그러면 여러분 고함 치는 순간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거기 있구나. 할렐루야. 네. 내가 본다고 말하지만 내가 내 눈으로 보려고 하면 할수록 안 보이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내 남편이 안 보입니다. 주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길이 안 보입니다. 세상이 빛이시니까 주님 비춰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왜 예배에 나오십니까? 왜 기도에 나오십니까? 내 자신을 더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 잘 믿어, 내가 말이야 어릴 때부터 계획주의 신앙으로 똘똘 묵힌 에세포시야 뭐 이러면서 막 보아라 펄럭이는 이러면서 아니고 이 설교의 결론이 뭐냐 이겁니다. 주님 나는 못 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왜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서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살아갑니까? 왜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복잡해서 어둡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본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다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 앞에 놓일 때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여, 나는 어두움입니다. 당신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그 사물을, 그 일을, 그 사건을 비춰주셔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간다, 티켓 따놨다,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된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 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완전히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어두움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모든 세계를 보겠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르잖아요. 장례를 치를 때 사람들 아이고 어머니 울고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죽음을 보면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질병을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아픔을 겪어요. 죽겠다. 사람들이 지가 잘 나갈 때는 지가 똑똑한 줄 알아. 그런데 막 죽겠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노? 막 엎치락뒤치락 하고 괴롭고 잠 못 자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노? 그리스도에 어디로 가노? 새벽에 저녁에 주님께 오는 거지. 주님,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어두운 한 걸음도 못 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끝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여 빛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여 비춰 주옵소서. 아멘. 그걸 가지셔야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경,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30년 목회한 걸로 교회를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목회 경험 가지고 교회 사역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그걸로 보면 우리 부목사 다 죽어. 야, 서목사 그러면 안 되고, 박목사 그러면 안 돼. 왜? 내가 딱 믿어.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 다 죽어요. 미칩니다. 내 시각으로 보니까. 아니, 목사님 40년 목회했는데, 아니요.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런 겁니다. 불 꺼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러나 끝나고 나서 불 끄고 다시 돌아보면 어두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저 보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경험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찾으면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구하면 얻을 수 있다는 정도지 이렇게 구했으니까 아마 이리 가면 된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어두움됨을 인정하고 자신의 보지 못함을 인정하고 어떻게? 보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겠다. 아멘. 결론을 이렇게 맺을게요.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분 계십니까? 에이, 뭐 이런 걸 믿어. 그런 분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건 당신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학문을 하고 석박 사기를 10개, 20개 가지고 있어도 인간의 눈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배운 학문과 경험으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이제부터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겸손하게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라면 이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믿으니까 이제부터는 탄탄대로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성경을 열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앞에 어두움의 구름이 드리울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잘해왔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는 어두움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 사건을, 이 문제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비추시는 빛이 되어서 여러분의 눈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 다 일어나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면 온통 어두움이 못 살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오늘날 특히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낙심되고 힘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대로 세상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가 그치고 나서도 어두운 가운데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배우자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사랑하는 이웃들도, 내 앞에 생기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도 내가 본다고 말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대로, 그리스도가 비춰주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보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특별히 주님 말씀을 보고 이해할 때, 말씀을 펼 때마다 그리스도의 조명이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조명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이 어두움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아버지, 이 땅에 오셨네. 소경입니다. 우리는 소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지 아니하시면 볼 수 없는 소경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비추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 눈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시선으로 세상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내가 뭔가 세상을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내 판단과 내 결정을 너무 믿어서 나도 상처받고 이웃도 상처를 주고 나도 낙심하고 다른 사람도 낙담케 하며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겸손히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통하여 말씀을 보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통하여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만하여 다 된 줄 알고 교만하여 내가 뭔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겸손히 나의 무지와 나의 영적인 어두움을 깨닫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구할 때 보여주옵소서. 비춰주옵소서. 지금 어두운 가운데 어두움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능력으로 보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보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가 빛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비춰주셔서 그리스도를 따라 빛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 헌금과 비전 헌금과 주일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을 주셔서 이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필요를 채우시며 앞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모임 우리 여러분 잘 따라주시고요. 전교인 전도회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기도와 물질로 동참 받으니까 혹시
출근하는 분들은 우리 청년들이 맛있게 식사하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물질 후원도 받습니다. 중고등부 주간 특별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있는데 이번 말씀은 전국 SFC 대표간사이신 허태희 목사님 오셔서 우리가 이 SFC를 위해서 이번 이 헌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헌금도 준비하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어컨이나 실내등 여러분 나올 때는 제발 다 끄고 오세요. 중고등부도 그렇고 여러분이 머물러 있던 곳은 반드시 에어컨과 불을 끄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한성찬 형제 우리 아이 한서윤이, 김서연 집사 아이 민지, 정성민 아이 이서 다 지금 준비 많이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성경 읽기 사무엘하 열왕기상 성경 읽기 하고요. 그다음에 교회학교 여름 행사는 유치부는 같은데 초등 2부, 초등 1부가 7월 23일부터 있어요. 그 다음에 초등 2부가 7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리지 않고 이 모든 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너는 그리스도의